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를 남기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 바로 이 인물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야기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뽕나무가 뭘로 바뀌었죠? 돌 무화과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생각엔 개념의 이해가 잘 안 되죠. 뽕나무하고 무화과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나무인데 뭘 얘기하는 건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무에 올라갔는지가 무슨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개역 성경의 해석이 조금 부족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리고를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 안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좀 봤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 예수님을 왜 만나보고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는 답답한, 뭔가 좀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가봤더니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키가 자기보다 머리는 하나 더 있으니까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인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또한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를 꼭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여유가 있고 잘 먹었으니까 좀 이렇게 몸이 좀 부한 그런 사람이, 몸도 마음대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보려니까 힘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으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보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시는 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몸은 뚱뚱한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저 양반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냥 서서, 지나가시다가 서서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삭개오를 어떻게 하시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얘기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셨을까요? 이야,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삭개오가 멍해가지고는 내려와가지고는 주님을 모시고 가서 집에서 대접을 해드리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요. 만약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변화된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삭개오는 이 안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금방 알 수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던 한 사람이 자기 갈등과 번민에 빠졌던 한 사람이 구원을 원하고 거기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삭개오를 일컬어서 부자고 세리장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지위도 있고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공통적으로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삭개오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리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둬들이는 세무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리장을 말한다고 하면 세무서의 장을 말하는 거니까 세무서장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세무서장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나라가 아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자기 나라의 세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일본으로 가져갔던 일 기억하시죠? 그때 동양척축회사라고 하는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긁어가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상하네. 너무 그래야 되는데 그치요? 아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여러분, 그런 세리들 중에 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부자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 두드리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동족들로부터는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속으로는 자기 민족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서 남의 나라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내가 계속하면서 부자로 살아야 되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쁘게 살아가니 장래도 불안했을 거예요. 이러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 자녀들은 어느 날 아침에 다른 사람들한테 돌팔매 맞는 거 아닌가? 양심의 소리, 작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소리도 들려오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 삭개오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뻐길 만한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부자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속이 푹푹 썩고 갈등, 장래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저런 불안한 문제들,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았던 고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소외당하는 이야기, 손가락질 받는 이야기, 내 갈등의 이야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이야기, 장래에 대한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이런저런 양심의 소리, 이런 들려오는 마음속에 고민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포함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허탈한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번민하는 그런 갈등의 사람,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삭개오가 이 모든 문제, 자기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역사가 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함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번민도 갈등도 불안도 소외도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간 것 같고 무슨 구원이고 무슨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으면 아닙니다. 그때 당시 풍속으로는요, 훌륭한 분이, 민중이 존경하는 귀한 어른이 그 집에 찾아가시면 그 집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와 어리석은 문제들이 그 사람이 참 그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역사가 그때 풍속으로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 집에 가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덮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 받고 갔다, 그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삭개오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는, 한꺼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단 한 번 예수님을 보기만 원했던 그 마음, 그것만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가졌던 고민과 아픔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 이 삭개오처럼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진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결국은 이 삭개오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이 삭개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기대, 관심이 결국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삭개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자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고, 삭개오는 그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아니 얘기를 듣는 건 그만두고라도 멀찍이서 한번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기대는 결코 주님 앞에 오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관심을 갖는 자, 주님께 소망을 갖는 자, 주님께 기대를 갖고 주님께 나아오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 댁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교인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뭐 여쭤볼 게 있어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신데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오신다면서요? 그 소문이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에 꼭 참석하실 것입니다. 전화를 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대통령이 예배에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누가 오시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기도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참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더 소중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도 주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삭개오가 가졌던 관심이 여러분들이 가졌던 관심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된다면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방해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관심과 기대와 소망은 있었지만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키가 작은 것도,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장애였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면초가죠. 진퇴양난, 안팎으로 장애물을 만나서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보고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기대를 가졌지만 소망이 있었지만 에이,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돌아서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꾼이 있어도 거기에 문제 삼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이 있었지만, 장애물이 있었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서 열심을 품고 돌 무화과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잠잠하라고 하는 소리에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중단하지 않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꼭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비결이 됐던 것이죠. 영국의 수상까지 지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어렸을 때 그가 태어난 고장에서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 성적이 중간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썽꾸러기 학생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가 그 고향에서 대단한 분이 아니었다면 윈스턴 처칠은 졸업은커녕 일찌감치 퇴학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쳐서 영국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윈스턴 처칠은 결국 67세에 영국의 수상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뛰어난 지도력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영국 국민에게는 물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불어넣어준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윈스턴 처칠이 말썽만 피웠던 모교에, 이 공립학교에 와서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그 생애에서 가장 짧은 그리고 가장 진지한 연설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세무서장의 체면도 명예도 부자의 교만도 다 내버렸던 것이죠. 키 작고 뚱뚱한 사람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올라갔더니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어떤 해결을 바랬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을 바랬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보기만 원했습니다. 그 마음, 그저 한번 보겠다는, 주님을 한번 보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모셨다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껏까지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을 다 탕감받는 은혜를 그는 입게 됐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분, 위대한 선생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집에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얻은 삭개오의 대접은 음식을 대접하고 쉴 곳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둘 바를 모르던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두 것을 빼앗은 것인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생님, 이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이제 나는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값지고 보람있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주님이 내 집에 오셨는데 주님 오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요 손가락질 받던 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던 삭개오가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말씀 그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던 삭개오가 2000년 전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주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고서도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빼앗긴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 집에, 시몬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누가 들어오냐면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툴툴거립니다. 저 죄 많은 여인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불평 섞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영접할 때 내게 입술을 맞추지도 않았고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발을 씻었고 향유를 부었고 내 입에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오히려 그 집에 영접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책망을 하고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칭찬하셨던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제가 포괄적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 걱정, 근심, 장래의 문제까지 자기 갈등의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사모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 받을 때까지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도와 회개와 돌이킴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넉넉하게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고